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 같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밖에 나가서 가라지 세일이라든지 야드 세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 가기 전에 밖에다가 물건을 내놓으면 그 뭐 $1, $2 이렇게 하나씩 사는 거 있어요. 그걸 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아빠 나 좀 새 거 좀 사주세요. 뭐 그랬어요. 그냥 뭐 장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아빠 돈 없는데 그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카드 있잖아요. 네.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만 있으면 돈이 나온 줄 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빠의 사정은 통 모르면서 카드가 있으면 뭐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디에 관심이 가졌을까요? 제 필요할 때 내 상황을 살펴보기보다는 카드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카드만 있으면 뭔가가 다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잖아요. 아빠 카드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카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본질은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카드 같은 거 내가 기도하고 응답해주고 또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우리 하는 기도를 우리 아이가 우리에게 생각하는 무슨 뭐 크레딧 카드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해한 거예요. 또 기도도 이렇게 가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오해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면 일어났느냐, 그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면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오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어머니죠,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특별히 나와서 뭔가 부탁을 할 것이 있다고 절하면서 또 부탁을 합니다. 뭐 절 부탁하면 수상하잖아요. 평소에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묻습니다. 도대체 뭘 원합니까? 그러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그 앉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라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 아들 제2인자로 제3인자로 삼아주세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아들은 한쪽은 영의정 좌의정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미리 이제 가서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야고보의 어머니는 아직 예수님을 잘 오해했어요. 예수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이런 상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와 그 나쁜 사람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가 형성되면 우리 아이들 꼭 기억하셔갖고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예수께 와서 부탁을 한 겁니다. 이런 것 정도 부탁할 정도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상당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뭔가를 섬겼던 것 같아요. 잘. 그러니까 이 정도 부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해서 무슨 왕이라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조그만 정부라도 구성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그 자리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뭘 원했습니까?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원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 보면 어떤 권력이 내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예수께서 여러 번 아니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예요. 보니까 그 자식에 대한 욕심은 우리나라 어머니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성경인 어머니 치맛바람 여기 벌써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께 나셔서 그냥 절하고 또 섬기고 아들들 부탁하고 이게 이제 세상적인 원리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뭡니까? 아직 번지수를 잘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 지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거죠.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냥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대답을 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간절하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막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고 막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질 수 있겠어요? 예수 십자가를 질 예정인데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관심을 갖지 못했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 정도로 희생했고 이 정도 헌신했으면 그 대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리를 잡기 전에 미리 그냥 선수를 딱 선수 차가지고 자리를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대배의 아들들이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누구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답할 때 그들이 대답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저 이야기하고 요한과 야고보 함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수요일은 계속 기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곡될 수 있어요. 뭐가 왜곡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곡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내 욕망 이거 다 추구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고 이런 게 우리가 가야 될 기도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자칫하면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기도를 똑바로 하려면 뭘 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바로 노였습니다. 노.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를 듣고 예스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관점을 놓치면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경우에 주님은 노 하십니다. 아직 아니거든요. 또 이건 하나님 뜻이 영 아니에요.
그럴 때는 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뜻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상.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배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뜻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춰야 돼.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 합당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되 우리의 용심껏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욕심껏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욕심껏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품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요, 그것도 내려놓는 것이 또 합당한 거예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할 때는요, 기도 응답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참 예수 믿을 때는 막 기도하면 금방 응답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응답도 되고, 막 기도 노트 보면 이런 기도 응답 받았냐, 저런 기도 응답 받았냐 이렇게 많은데, 이제 지금 제 나이로 이 정도 이렇게 오면 막 기도 제목을 예수고 적고 막 신년 기도 제목 적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 했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그때와 지금 기도는 다른 기도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 역량에 맞춰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막 깊어갔는데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그 느낌을 그대로 지금도 소유하려고 한다. 이거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새로운 방식으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분별하고 깊이 헤아리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기도도 많이 필요해요. 이거는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별력 없이 내 용식것만 구하는 사람들은 기도에도 안 변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내 욕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되 그 기도가 여러분 욕망과 욕심에 갇히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열 제자가 이 소식을 듣고 흘려보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화를 내요. 야, 세상에 그럴 수 있냐? 이 비겁하게 엄마까지 동원하냐?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좀 돈 좀 있으면 다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 반칙이다. 이거 불공평이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요한과 야고보와 그 어머니가 불공평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선수를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아무래도 내가 선수 뺏겼는데, 여기서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를 들여다보면요, 내 내면의 욕구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화나는 부분 영역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화가 나시나요? 화가 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납니까? 그 화가 나는 것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여러분의 내면의 욕망, 내면의 동기가 보여요. 여러분이 보여요. 분노를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내려가면요, 분노 뒤에 숨은 자신의 동기를 알아내는 거, 이게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화가 나잖아요. 막 자녀들이 내 말을 듣는데 화가 나. 그래, 왜 화가 날까요? 이 자녀에게 그걸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왜 내가 이 때문에 화가 나고 있는 거지 지금? 단지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내가 고치려는 것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아이에게 보일 통해 드러난 나의 내면에 감춰진 모습들이 드러난 건 아니냐,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요, 이거 분별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화가 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면 그 무조건 화가 나쁘고 참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살펴보고 그 밑에 있는 동기가 뭐냐,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욕망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증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잘 발견하고 계십니까? 뭐 화가 나오면 그 뒤에 면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자주 하셔야 돼요. 그런 건.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관계적 문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열 제자들 화가 난 것은 자기들도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여튼 선수를 빼앗긴 것 같아서 화가 난 거죠. 이걸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들 제자들 전체도 지금 예수님이 방향하고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방향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레딧 카드 정도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했어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제자들은 뭘 원했다고요? 세상적인 성공, 출세, 권력 이런 거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뭘 원했다고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원리는 뭐냐? 그게 바로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었고 희생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필요하냐? 내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면, 내가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가면 그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려나면 그 자리를 통해 자녀가 살아나고, 내가 내려가면 그 자리에 있던 남편이 살아나고 내 아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원리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세상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기도 해요. 너무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아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의 생각을 수정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 25절부터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몇 가지 중 하나가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규정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리더십은 이방인들의 리더십과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방의 리더십은 굉장히 이상한 리더십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세상적 리더십 뭡니까?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요? 왜 권력자가 되려고 그래요? 권력이 갖고 있으면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과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런 거고 또 시장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정치인의 동기가 뭐냐? 이런 이기적인 동기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누구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되면 이런 동기 없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근본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이런 이기적인 욕망이 다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도 시장 안 합니다. 아무도 국회의원 안 해요. 누가 대통령 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세상의 권리는 뭐냐? 세상의 권력은 뭐냐? 누군가를 통제하고 힘을 과시하고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이익을 갖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된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세상의 권력자하고는 어찌 된다?
달라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런 건 이방인 권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잘 알으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이제 뭐 행동을 하고 뭔가를 할 때 그 배우의 동기가 뭐냐. 근데 항상 거기는 좋은 명분을 붙여요. 말은 뭐 민족이고 뭐 말은 뭐 세상이고 그러지만은 국회의원들 지금까지 손해본 일 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안 하잖아요. 월급 깎나요? 안 깎잖아요. 권리를 난 포기하겠다 말만은 실제로 포기한 거 보셨나요? 안 하잖아요. 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리더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야 될 지자들이 갖고 있는 영적 지도력인 뭐를 위한 것이냐? 뭐라고요? 바로 섬기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 예수께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뭘 오해하게 되느냐? 누구지? 으뜸이 되려가느냐? 종이 되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구든지 뭐 부린 자가 되어야 되느냐? 큰 자가 되기로 하느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예수께서는 네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비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논리에 비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하고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으뜸이 되겠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1등이 되겠지. 이런 논리로 섬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하는 요것이 뭐냐? 앞에 부분은 빼주시면 돼. 어떻게 된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왜 예수를 섬기는 자의 리더십은 예수를 따르는 자의 리더십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왜 종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사람을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통제하고 막 간섭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낮아져야 돼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생각할 때 그냥 섬기기만 한다 그러면 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면 섬기는 자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급의 개념을 조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상급을 사도 바울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자가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종은 비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종은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접니까? 종은 듣는 사람이에요. 지시에 따른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원리가 통해요. 교회에서 뭔가 주님의 일을 좀 깊이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뭐 장로 선거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이 한 가지는 반드시 그분의 쓰임 받게 되어 있어요. 내려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들으십시오. 섬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을 씁니다. 그다음에 목표를 세워가셔야 돼요. 내가 리더가 돼. 왜 리더가 되려고 하는가? 우리 목사가 뭐한가 보자. 조사해보자. 뭐 이러면 안 돼. 그냥 섬기는 자로 가는 거예요. 섬겨버리라. 내가 낮아져 버리라. 내가 한 걸음 더 낮아져 버리라. 그래서 누가 한다? 이 자리에서 생명을 꽃피우게 만들리라. 이름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도 의외로 그 사람 명물이에요. 다 모르는 것처럼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봉사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자 해서 그 자리에 주님의 생명이 꼽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전 여러분들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몸소 만들어가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드디어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28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하고.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백성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까?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병을 고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백성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섬김으로써 행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도 그러므로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결국 인류의 죄값을 내가 짊어지기 위함이다. 타인의 죄값을 내가 짊어지기 위함이다. 타인의 약함 내가 짊어지기 위함이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나는 이걸 위해 왔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이 자리에 서야 된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기 원하는 자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원리가 우리에게 잘 저는 뿌리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목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목사에게 있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꿈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결단하고 있느냐? 나는 끝내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이 고민이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화도 누려야 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새로운 고민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만 살면 끝나는 건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인생 마무리할 건가?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한 뭔가 주님에서 그래도 뭔가를 해보고 사는 인생을 마칠 것인가? 라고 하는 새로운 질문이 함께 터져나오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생명력이 연결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꾸고 소망하고 비전을 품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